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오롯이나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같이 웃고 울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말이 줄고 마음도 멀어진 듯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뭔가 놓친 걸까? 마음속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어쩌면 지금 그 관계는 조용히 끝나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끝났다는 신호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채야 더 깊은 상처 없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인연이 정말 끝났는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징조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놓아야 할 때를 알고 평온하게 내려놓는 법을 알아볼게요. 사람 사이의 인연은 늘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듯 마무리도 소리 없이 다가오곤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설렘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익숙함과 정이 생기죠.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결코 한쪽의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따뜻한 소통이 꾸준히 이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줄고 마음이 다치고 눈빛조차 서로를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곤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끝나버린 인연에 매달린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물과도 같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더 크게 흩어지고 오히려 가만히 놓아줄 때 편안히 머물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때로 놓아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나버린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차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며 다시 평온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관계가 이미 의미를 잃고 한쪽만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과연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끝 앞에서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끝났다는 걸 알아채는 일이에요. 이 신호를 외면하고 계속 얽히면 더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의 징조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마음속 불빛이 희미해질 때 다시 등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듯이 관계의 끝에서도 우리 마음을 밝히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등불을 켜기 위해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3가지 주요 신호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지만 놓치기 쉽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새로운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편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에 대해 조용히 되돌아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주저하기보단 부처님의 지혜처럼 담담히 바라보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함께 배워나가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음을 자각하라는 가르침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가까움이 있으면 멀어짐도 있다는 자연스러운 섭리를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은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관계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같은 마음이 지속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전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만남을 애착하고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변하는 마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착이 클수록 이별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우리 자신도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불경에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관계의 무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화사하게 피어나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때론 시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들미 잘못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끝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유마거사도 유마경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허망한 것을 실체로 여기지 말라. 인연은 헛개비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 말은 우리가 집착하는 관계조차도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집착을 줄이고 인연이 다한 자리에 여백을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수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관계의 끝 역시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변한 태도, 멀어진 마음, 닫힌 문을 억지로 다시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 이제는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아함경에서는 한 생각에 집착하면 끝없는 괴로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끝난 관계를 계속 붙잡고 마음을 쓰는 것도 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 결국 자신이 더 지쳐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란 바로 끝난 인연을 애써 이어가려 하지 않고 그 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를 우리가 마주할 때 그것을 실패나 버림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연이 소임을 다한 것이라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고 얽히지 않으며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인연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써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멀어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고 자존감마저 흔들리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라. 애써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괴롭고 스스로를 더 깊은 상처 속에 빠뜨릴 뿐이다. 이 지혜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 우리는 관계의 흐름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상대가 마음을 닫았다면 그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을 강조하셨습니다. 정견이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힘입니다.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고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애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소중한 존재일수록 놓치기 싫어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애착은 상대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고 관계가 무너질 때 자아마저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애착으로 덮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오히려 관계의 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불교에서는 무상무常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와 상황은 변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변했을까라는 질문보다 변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수용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 법입니다. 넷째,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연민의 태도입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 사람도 자기 삶에서 힘들었을지도 몰라,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마음도 가볍게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얽매이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준비가 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시든 꽃을 정리해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미 끝난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인연이 자리를 틀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건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끝난 관계는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시간이라는 신호이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 말,
행동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감정, 하루하루 속에서 실천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리고 애써 매달리기보다 나의 마음을 돌보며 고요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깊은 명상이며 가장 큰 자비입니다. 며칠 전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의 가족사까지 속속들이 알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눠온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대화는 형식적으로 변했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단답형의 답변만 했고 중요한 일에도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 지인은 스스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붙잡고 싶어도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던 거야. 그는 아쉬움과 후회를 내려놓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씀처럼 이 우정도 흘러가는 인연 중 하나일 뿐. 그 말을 마음에 담으며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마음을 접었다고 해요. 그 이후 그는 뜻밖의 평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붙잡고 있을 땐 그 관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놓고 나니 내 주변엔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한 수행자 스님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스님은 출가 전에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손익 계산이 분명한 인연도 있었고 진심 어린 우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까지 입게 되었지요. 그 일로 인해 오랜 시간 분노와 괴로움에 시달렸고 그 감정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 그는 이 관계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기로,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연은 내게 배움을 주기 위해 왔던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덕분에 놓는 연습을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까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노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늘 함께였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이 없어지고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가 늘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참았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함께 산 사람인데라는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지?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냉담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마음을 놓아줍니다.
이후로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나를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책도 읽고, 좋아하던 꽃도 다시 키우기 시작했죠.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이 끝났다는 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관계의 끝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처음엔 아팠지만 놓고 나니 내가 다시 보였어요. 관계란 애초에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것이지, 억지로 이끌거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함께 있는 것이 괴롭고 나 자신을 잃게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역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별은 반드시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안의 평온과 나 자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관계일수록, 정이 깊었던 사이일수록 그 이별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때로는 어쩌면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지요. 누군가는 이별 앞에서조차 끝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해. 다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마음은 따뜻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마음이 자신을 짓누르게 된다면 되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단지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서 오기도 합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끝까지 이해해야 해 라는 기준 말이지요.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 좋은 음악 듣기, 향기로운 차 한 잔 마시기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나를 돌보는 중이라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이 말은 곧 관계의 유무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평온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떤 인연이 떠나가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내가 나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물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에 시간을 쓰기로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을 함께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담담히 보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습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평생 기억에 남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잊혀지죠.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아프고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는 법까지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앞에서 아프고 혼란스러우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고 최선을 다하셨기에 지금의 슬픔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 마음을 돌봐줄 시간이에요. 떠나는 인연에 더 이상 마음을 쏟기보다 나와 함께할 새로운 순간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마음을 위로받으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연으로 만나요.